안녕하십니까. 다시 박종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항해 시대. 왜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 500년의 만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대항해 시대를 얘기할까요? 인과응보의 법칙에는 단 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대로 직방으로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500년 조선 만국사를 이야기하려면 그 옛날, 아득한 그 옛날 우리랑 전혀 무관한 시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항해 시대보다 더 앞선, 그보다 1000년 전 중동 땅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애굽 탈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토착 세력들과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3000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때 유대의 신 야훼는 가나안에 사는 전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야훼 스스로도 도주하는 적들한테 큰 우박 덩어리를 퍼부어가지고 도륙전을 도왔죠. 유대인의 칼에 맞아 죽은 적들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그랬으니까 토착 세력들한테는 그런 지옥도 없었을 겁니다. 그 명령 수행 과정에서 어느 하루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춰버린 겁니다. 신한테 건방지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먼저 신한테 허락을 구하고 나서 태양에게 멈추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결국 전투는 여호수아 부대가 대승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이후로 신과 신의 대리인이 또다시 해와 달을 좌지우지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그 뒤로 2000년 넘도록 과학자들은 바로 이 짧은 기록 하나 때문에 갖은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1473년 2월 19일 오전 4시 48분 폴란드 북부에 상업도시가 하나 있는데 토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는 부유한 상인 코페르니크 집안의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은 미코아이라고 지었습니다. 코페르니크는 구리업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구리가 귀했거든요. 훗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미코아이는 라틴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한 이름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고 합니다. 그때 세상은 격변 중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15년 뒤에 바르토로메오 디아스, 기억나시죠?가 이끄는 포르투갈 함대가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1498년 바스코 다가마 함대가 인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453년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동쪽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땅끝 포르투갈, 이렇게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이때 일찌감치 대서양 항로를 바다를 향해 찾아 나섰고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제국들도 허겁지겁 대서양으로 배를 띄웠습니다. 속칭 이게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목적은 부귀, 영화, 돈과 영화였죠. 이보다 한 세기 전에 시작된 르네상스라는 문화혁명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중세기 때 완전히 잊혔던 그리스, 로마, 옛 고대 문명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1450년입니다. 독일 마인츠의 인쇄업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인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쇄기는 포도주를 짜는 압착기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손으로 써내려간 비싼 양피지 책보다도 엄청나게 싸고 그래서 대량 인쇄가 가능했죠. 구텐베르크가 무슨 책을 찍었느냐? 이 종이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천당 간다 라고 막 교회에서 신도를 팔아댔던 면죄부, 이것도 금속활자로 찍어서 팔았고, 그리고 황당무계한 마녀사냥법을 조목조목 설명한 책도 이 인쇄기로 찍어서 팔았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그런데 1372년에 고려
우리 고려가 내놓은 직지심체 요절보다 시대가 한참 뒤집니다. 요 상관관계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7년 독일의 목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팔아치우는 교회를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선언합니다. 이 루터의 선언문 또한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찍어내서 2주 만에 유럽 전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요동치는 역사 속에서 상인의 아들 미코아이, 그러니까 니콜라우스는 공부를 했습니다. 폴란드 크라쿠프, 이탈리아 볼로냐, 파도바, 그리고 페라라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신학, 법학, 천문학, 수학, 의학, 온갖 박물학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이 여러 대학에서 이 상인 아들 미코아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습니다. 신이 부여한 질서에 따라서 우주가 움직이고 신이 그 우주를 관리한다고 배웠죠. 예술도 철학도 천문학도 모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그 성체 속에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딱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게 그때 공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배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았죠.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동설이죠. 천동설은 당시만 해도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를 표현하는데 최적의 우주관이었습니다. 중세 이래로 유럽 지성이 허용하는 유일한 우주관이며 세계관이었습니다. 기독교 성경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대개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솔로몬은 우주의 지혜를 갖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20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신에게 의지해서 회전하는 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학문과 지성의 자유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 아들 미코아이 코페르니쿠스가 밤하늘을 관찰해 보니까 별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화성은 왜 가끔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왜 수성과 금성은 항상 태양 가까이에 있는가?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별들의 운동은 저마다 중심이 다르다. 그러니까 동심원인데 이렇게 중심점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했죠. 이렇게 별마다 운동 방식을 따로따로 산출하니까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구차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이 만들었다고 보기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원전 45년에 천동설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율리우스력, 이 달력이 현실과 열흘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며 모든 것을 성탄절을 지내기에는 달력이 맞지 않는 거죠. 신의 섭리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도 프톨레마이오스도 별들의 운동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자신도 죽을 때까지 성직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세상 만세에 면밀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이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만든 우주의 작동 방식에 일치된 이론이 없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땅과 하늘의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지구가 움직이면 이 모든 천체 현상이 신의 섭리에 맞게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됐던 거죠. 회전을 뜻한, 그러니까 회전, 천동이나 지동이 날 때 회전을 뜻했던 레볼루셔니부스라는 라틴어가 혁명으로 쓰이게 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제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광대무변한 이 자연 속에 내팽개진 존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인류는 신한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신을 섬기며 섬김과 보호를 거부할 때 돌아올 혹독한 징벌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주인은 인류였습니다. 이후로 탐험과 과학으로 무장한 유럽은
세계사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지구의 위치를 바꿔버리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이 대담하고 획기적인 발상을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510년 폴란드 북부의 프롬보르크라는 곳에 있는 성당에서 행정관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코페르니쿠스는 이 같은 생각을 정리를 해서 40페이지짜 짧은 해설서를 만들어서 동료 지식인들한테 돌렸습니다.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단순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많은 동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심지어 1533년에 교황청에 있던 추기경 스웬베르크라는 추기경은 이 시골 신부한테 편지를 보내서 빨리 이 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출판하라고 독촉을 하게 됐습니다. 완성된 논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작은 책자가 10년 뒤인 1543년에 드디어 출판이 됩니다. 1542년 10월 출판되기 몇 달 전이죠. 코페르니쿠스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책은 독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금속활자 인쇄소에서 인쇄됐습니다. 인쇄는 대략 3월 25일쯤에 완료가 됐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책을 읽지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5월 24일 2달 뒤에 프롬보르크에서 죽었습니다. 유해는 성당 기둥 아래 묻혔죠. 세월이 흘러서 2005년입니다. 프롬보르크 성당을 다시 발굴하는 작업 과정에서 그 기둥 아래 부서진 해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뭔가 낌새를 챈 유럽 전역의 모든 분야의 과학자들이 총집합을 해서 첨단 과학 기술로 그 유골 주인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임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사라져버린 선배를 후배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리하여 2010년 5월 23일 코페르니쿠스는 죽은 지 467년 만에 성대하게 장례 미사를 치르고 다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묻혔던 그 기둥 안에 그대로 다시 묻혔습니다. 그렇게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지구를 움직인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1812년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당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원정하는 길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났던 토룬이라는 도시에 들렀습니다. 그때 그가 찾은 곳이 코페르니쿠스 생가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황제는 천동설, 지동설 같은 회전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겠죠. 1839년 2월 19일 토른 시청 앞 광장에 코페르니쿠스를 기르는 동상이 섭니다. 동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구를 움직이고 태양과 하늘을 멈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혁명가가 지동설을 완성한 프롬보르크라는 도시는 토른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차를 몰면 나옵니다. 발트에 붙어있는 한적한 시골입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광장 벤치에도 그리고 프롬보르크 성당 뒤쪽 넓은 광장에도 그가 서 있습니다. 벤치에 앉은 코페르니쿠스는 그가 작성한 천체도를 만지고 있고 성당 뒤에 있는 그는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었습니다. 그 옛날 하늘을 멈췄던 여우소도 죽었고 루터도 죽었습니다. 그 위로 하늘이 아니 태양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알고 보니 태양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인류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혁명가가 죽고 5달 뒤 아시아의 동쪽 끝 일본에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들이 상륙을 합니다. 세상은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고